네,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 아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이 나오죠. 또 부흥회에 참석하시면 부흥사 목사님이 아멘해서요 아멘! 아멘의 은혜 받아!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아멘 이렇게 우리가 뭔가 화답하거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아멘으로 해야 되는지 직접 요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께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나왔던 1세대 백성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언약을 잊고서 광야에서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녀들 세대죠. 세대 교체가 됐습니다. 이들은 직접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못한 백성들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 부모처럼 직접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 예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9절에서 10절은 모세가 이야기에 앞서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잠히 들으라고. 우리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여러분, 잠잠하여 들으라, 참 말이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듣는다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경청하여 듣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만 써도 충분할 텐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잠잠하여 이 깊이 경청하라는 얘기는 이것을 두 번이나 깊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인간적인 말들을 다 그치고 온 신경을 거기에 집중해서 듣는 일에만 몰두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말을 가만히 듣는 게 가장 기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부터 말하는 거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아주 중요한 예식을 행해야 되는데 이 예식에 대해서 너희가 마음판에 잘 새기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 부모들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지만 다 잊고 그랬는데 니네가 이렇게 중요한 예식을 그냥 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판에 잘 새기기 위해서는 깊이 경청하라고 먼저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자질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경청하는 것이 더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 잘하는 사람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말 잘하는 사람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기도해도 처음에 몇 분 동안 할 얘기가 없는데 도대체 샬레샬레 막 이렇게 막 20분 30분 계속 기도를 잘하던 사람이 부럽고, 소그룹 모임, 우리도 셀 모임 하잖아요. 기도 제목 나누는 것도 나는 떨리는데 떨지 않고 적절한 위트를 섞어가면서 이렇게 잘 나누는 사람 보면 또 부럽고, 또 저는 신학교 가기 전에 앞에서 나와서 말하는 자체가 떨린데 앞에서 막 이렇게 쫙 하는 사람 보면 또 부럽고, 말 잘하는 사람이 너무 부럽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 더 강조하시는 건 말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입이 어눌한 거 상관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소중히 여기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경청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차원이 이만큼 달라서 이 낮은 차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을 잘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말은 전혀 못해도 되는데 저 위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 들으려고만 애써도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가끔 영화 리뷰하는 그런 채널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봤던 감동적인 영화를 다시 리뷰해주면 그때의 감정이 막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유튜버가 해설을 막 해주면 몰랐던 것을 듣는 도움이 됩니다. 또 어떤 때는 정말 중요한 대사가 나올 때는 그냥 말 안 했으면 좋겠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냥 주인공이 대사를 다시 듣고 싶은데 거기다가 그냥 해설을 막 이렇게 하니까 감동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심령도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오늘 설교를 어떻게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의 음성, 내 생각, 내 마음 이런 것들이 자꾸 올라올 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다 잠재우고 하나님, 저 말씀을 정말 사모합니다,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으로 경청하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하죠.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것을 먼저 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14절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꼭 행해야 되는 예식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 우리 지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르심 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사진에 보는 것처럼 요단을 건너가면 6지파는 왼쪽 그리심산 쪽에 다 올라가게 하고 오른쪽에 나머지 6지파는 이 에발산은 다 올라가라는 겁니다. 저도 저기를 가봤어요. 제가 찍어온 사진은 너무 거추장스러운 게 많고 쓸 수가 없겠더라고. 근데 우리가 지금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당시는 좀 달랐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을 때는 이 그리심산에는 초목이 우성하고 일조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산이 우거지고 되게 풍성한 축복의 땅으로 사람들이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발산 쪽에서는 반대죠. 초목이 잘 자라지 않고 황량해서 저주의 땅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선포할 때,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은 현장에서 축복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무성한 숲, 뭔가 지금 울창하고 뭔가 생명력 있는 이런 축복을 받는 거구나. 반대로 저주의 말씀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더 피부에 와닿는 거죠. 그리심산 에발산을 올라가면서는 얼마나 불평이 많았겠습니까? 땀도 나고 꾀도 나고 굳이 거기까지 가야 되냐고, 평지에서 하면 안 되냐고, 어차피 똑같은 말씀인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더 생생하게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그들이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런 산 교육을 시켜주기 위해서 올라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어떤 부모님들 중에서는 자녀들 대학교 보낼 때 원하는 대학교 미리 한번 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지방에 사는데도 그 대학교 한번 캠퍼스 막 돌아다니면서 이 땅을 놓고 막 기도하고 너 이 땅 꿈을 갖고 막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우리는 편안함, 편리함이 중요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 보면 뭡니까? 할례를 행하게 하고 요단 건너더라도 비석을 세우거나 절기를 만들거나 문설주에 피를 바르거나 이마에 표를 삼거나 뭔가 사람들이 귀찮아도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계속 사람들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을 데리고 모세처럼 오늘 예배 후에 이 중에 절반은 현대백화점 쪽으로 건너가시고요, 절반은 그 맞은편으로 가서 서십시오. 웃는 거 보니까 그 정도만 해도 꾀가 나지 않습니까? 귀찮죠. 요즘 사람들은 세대가 좀 많이 바뀌었죠. 성경책도 무거우니까 안 들고 다니죠. 그냥 핸드폰 편하게 보면 되고, 심지어는 요즘 같은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굳이 교회까지 가지 않고 편리하게 그냥
여러분 디바이스를 간단하게 예배를 보면 되는 거죠. 뭔가 대가를 지불해서 수고하고 애쓰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서도 간절하고 애절함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간절함을 놓치는 거죠. 그것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의도를 놓치는 거죠. 그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그리심산을 갈 수는 없죠. 하지만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대가를 지불해서 특별한 시즌을 갖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때로는 아침잠을 깨워가며 내 시간을 들여서 뭔가 달콤한 것들을 포기하고 익숙했던 것들을 저버리고 결단해서 함께 나아가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때 이런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난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난 매일 묵상을 하는데 뭔가 좀 은혜가 식은 것 같다, 뭔가 옛날처럼 은혜를 잘 못 누리는 것 같다라는 분이 있다면 내가 정말 그리심산이나 에발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마음을 다해서 온몸을 다해서 오감을 다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이해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은 그 축복과 저주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고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이라는 뜻은 진실로 참으로 그렇게 되리라 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동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고서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니네가 그 말씀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런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야. 그런 것에 니네가 아멘으로 동참해야 내가 니네의 하나님이 되어주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너희 수준이 어떻든 네 상태가 어떻든 네가 이 말씀에 동의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아멘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식을 행할 때도 신앙 고백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직업이나 학식이나 재산이나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몸마음을 담아서 진실되게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또 어떤 기도인지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오래오래 기도하는 것, 유창하게 기도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는지, 성령의 음성이든지 기록된 성경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으면 내 말로 하나님을 설득하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 드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언제부턴가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게 됐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초반에는 대개는 축복의 말씀만 제가 외워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절로 막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축복된 말씀만 빨간색으로 쭉 쳐가지고 기도할 때 읽고 아멘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것이 막 좋아지는 거죠. 신앙이 조금 자라다가 보면 단지 축복만이 아니라 이 조건절이 있는 절이 있지 않습니까? 조건절을 먼저 선행할 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오는 구절에 대해서도 조금씩 아멘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조건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염려 근심을 멈추고 감사함으로 먼저 기도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정도 받으려면 내가 그 정도는 해야지.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면서 아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양이 또 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일들이 좀 더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좁은 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희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이제는 차원함으로 아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함께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라 하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인정받지 못해도, 많은 것을 보상받지 못해도 하나님 생명의 길, 사람을 살리는 길, 주님 걸어가신 길 저도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초반에는 막 금식하고 강청해서 뭔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려는 떼쓰는 기도는 자꾸 줄어들게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뭔가 이렇게 간구하러 왔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으로 내가 조율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기도할 것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방향성이 생기니까 굳이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 확신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느래도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뜻을 유창하게 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것들을 가지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동의하며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2월달이면 말씀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해마다 했던 것입니다. 기도 오래 못해도 좋습니다. 유창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주제,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짧게 기도해도, 유창하지 못해도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일들을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 일들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온라인에 올려놓고서 여러분 아침마다 말씀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침 6시면 말씀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올려놓고, 여러분 시간에 맞춰서 6시가 힘드신 분들은 유튜브의 장점이 그거잖아요. 6시 반에 하든 7시에 하든. 하지만 그리심산에 올라가는 사람처럼 뭔가 좀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서 귀한 예식에 참여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혹시라도 아침에 시간이 안 되신 분들은 지하철 타고 가면서라도 작게라도 입을 열어서 마음을 다해서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진심과 간절함과 믿음을 담아서 아멘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조율되고 성령이 여러분들을 수술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실제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올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기도를 좀 같이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 좀 일어날까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일어납시다.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진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외함으로 무겁게 어미하신 하나님의 어떠함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런 자세로 좀 나아가고 싶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좀 같이 띄워주시겠어요? 대장장이를 시켜서 주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우상을 새기거나 부어 만들어서 그것을 은밀한 곳에 숨겨 놓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고 응답하십시오. 아멘.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아멘. 이웃의 땅 경계석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아멘. 눈이 먼 사람에게 길을 잘못 인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아멘.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같이 좀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내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충만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생각은 하늘과 땅처럼 다른 것인데 내 것으로 뭔가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중심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처럼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합심으로 같이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 지금도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데, 지금도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가볍게 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온 삶을 다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1세대처럼 광야에 엎드려지는 백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든지 성경을 봉독할 때든지 성경을 읽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마음 안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리함과 대적합니다. 그저 편안함으로 신앙생활을 멀리하고 그리심산에 올라가며 에발산에 올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입을 열어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맺기를 원하셨던 그 관계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이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충분한 기도를 좀 드리십시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것으로 충만한 가족이 아니라 진짜 말씀 중심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른 건 다 좋은데 우리 가족은 모여서 말씀 나누기가 좀 뻘쭘하고 어색하고 그런 데가 아니라 말씀을 나누는 일들이 자연스러운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줌으로 모이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 셀 안에서
말씀을 나누는 일들이 익숙해지고 말씀으로 서로가 힘을 얻고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셀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우리 셀이 그렇게 건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생각나시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름을 불러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형제가, 이 자매가 하나님 말씀 다시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길 가다가 버스를 타다가 하나님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내 말로는 설득할 수 없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같이 좀 중보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일 때 화기애애한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없는 가족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하여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셀들 가운데 주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셀들이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 하나님 그들을 넘어가서 사랑도 말씀의 교제가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주옵소서. 계속적인 가치관으로 물드는 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위로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조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떠난 사람, 믿음이 흘리는 사람이라면 주님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이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출근할 때, 하나님 일과 중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읽었던 말씀, 이전에 들었던 말씀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에 짧아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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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으로 응답할 때 주님 그 10년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10년 가운데 일하사 하나님 이 학교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님 못하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될 것처럼 하나님 지금 내게 무엇으로 역사해 주셔야 하는지 이 방법과 때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한 차원이 다른데 하나님 이 일들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유창하게 말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시간을 들여 하나님 힘을 들여 수고하고 애쓰는 일들이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심산으로 부르신다면
에발산으로 부르신다면 하나님 올라가는 길이 험하고 귀찮고 때론 넘어지고 위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삼하며 올라가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편안함 속에 편리함 속에 하나님 신앙이 퇴색되어져 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일들을 경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편리함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그것을 마음이 더 어떻게 새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오래 간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내가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을까. 하나님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름을 불러 중보했습니다. 하나님 길을 가다가라도 하나님 이전에 읽었던 말씀 한 구절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혼자 기도할 수 없어서 맴도는 사람들 그냥 그 떠오른 말씀에 아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를 통해서도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각 개인 가운데 셀 가운데 그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다시 흥황되어 하나님 우리 삶이 부흥케 되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